성경 말씀 로마서 8장 1절부터 8절 말씀. 로마서 8장 1절부터 8절 말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3절 말씀.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의 죄를 정했다고 말씀하십니다. 빛으로 자기를 보아야 합니다. 열악한 상황에서 육신이 연약할 때 십자가에 달려있는 내 모습을 볼 때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그것을 볼 때 그곳에서 빨리 내려와야 하는 거예요. 십자가는 우리가 항상 그 십자가를 육신을 지고 다니기 때문에 끌고 다니기 때문에 고달픈 거예요. 내가 육체의 십자가에서 빨리 내려와야지만은 내가 주님 앞에 온전히 나갈 수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육신에 사탄이 있어요. 그래서 그 육신에 사탄이 있는 걸 가지고 죄악 속에서 살게 돼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육신의 사탄에서 빨리 내려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의 죽음인 거예요. 육신은 겉사람을 뜻하지만은 우리의 혼이 내 안에 영을 쫓아가는 것을 갖다가 속사람으로 산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영을 쫓아가는 사람하고 육을 쫓아가는 사람하고 두 가지 사람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육이라고 하는 것은 죄가 정해져 있어요. 죄가 정해져 있다는 것은 육은 사탄의 집이라는 거예요. 그 사탄이 육에서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 죄를 짓게 되는데 죄를 정했기 때문에 여러분은 육에 사탄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육에서 그 저주스러운 그 십자가에서 벗고 내려오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를 끝까지 지고 가느냐 아니냐 내려오느냐에 따라서 나의 삶이 다르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말하는 마음이 속사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면은 십자가하고는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내가 겉사람을 내가 마음이라는 내가 쫓아가는지 아니면 내 마음이라는 내가 속사람을 쫓아가는지 그것을 빛으로 자기를 보면서 그것을 알아야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죄에서 해방받기 위해서 육에서 해방받기 위해서 내가 빛으로 내 자신을 봐야 됩니다. 내가 현재 삶 속에서 열악한 상황에서 나 자신을 볼 때 죄악 속에서 내가 뒹굴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그 죄에서 빠져나와서 내가 아무 내 마음에 부딪히는 것이 없이 자유롭게 사는지 그걸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이 뒤집어져도 옆에 사람이 개거품을 물고 죽어 자빠져도 내 마음이 부딪히는 일이 없이 평안한지 그것을 보라는 거예요.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을 갖다가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만들어요.
그래서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떻게 나를 볼 수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열악한 상황이 오면 마음이란 내가 겉사람과 속사람으로 어떻게 사는지 그걸 구분하라 얘기하는 거예요. 열악한 상황에서 내가 육을 쫓아가는지 아니면 내가 예수님 영을 쫓아가는지 그것을 구분하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아직도 내 자신을 볼 때, 열악한 상황에서 내 자신을 볼 때 육신에게 매달려 있다면 그 사람은 겉사람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삶 자체가 늘 불평불만, 궁시렁 거리고 그 삶 자체가 생명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늘 썩어질 육체를 향해서 나가는 것을 갖다가 겉사람으로 산다 그러는 거예요. 빛으로 자기를 볼 줄 알아야지 그 죄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본다는 것은 육이 고난당할 때 나를 보는 거예요. 내 입에서 솟구쳐 나오는 것을 발견했느냐 이거예요. 육에서 뭐가 나옵니까? 그것을 발견하게 되면은 내가 겉사람으로 사는구나 이걸 인정하고 또 내가 이렇게 겉사람으로 살다가는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가 없구나 이것을 알으라는 거예요. 인정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영성의 말씀을 듣고 영성을 한다고 하면서 항상 자신은 생명보다는 육신의 일을 더 좋아하면은 그거는 겉사람으로 사는 거잖아요. 이것을 내 자신이 발견을 해야 돼요. 열악한 상에서 나 자신을 볼 때 내 입이 무슨 말을 했고 내 눈이 무엇을 쏘아봤고 내 귀가 무엇을 듣고 그래서 내 육체의 오간에 그 구멍을 가지고 내가 그동안 무엇을 쏟아내고 살았는지 이런 것을 지금 현재의 삶 속에서 발견해야 된다 그러는 거예요. 이거 발견하지 않으면 말씀을 아무리 많이 들어도 내 삶이 변화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주께서는 이사야서 53장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진짜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숨 같고 그렇게 영이 자라나고 있습니까? 우리가 첫째 계명을 하면 빛을 받아요. 내가 빛을 가졌기 때문에 본마음 자체는 굉장히 부드러워져요. 근데 십자가는 뭐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은즉 간고를 많이 겪었은즉 질고를 안 한 자라. 왜 그분이 질고를 알죠? 오늘 말씀처럼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육체가 뭡니까? 육은 사탄의 집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빛으로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내가 죄를 발견해야 돼요. 여기에서 죄를 발견을 못하고 그냥 조금 뭐 하는 거 가지고 입으로 자랑하고 다니고 내 눈으로 남을 쏘아보고 하는 자기의 모습 그걸 보라는 거예요. 그걸 못 보면은 그건 아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말씀을 많이 들으면서 내 오간을 통해서 내 구멍을 통해서 육체를 통해서 나가는 것을 자꾸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것이 살펴지면은 내가 사람들 앞에서 잘난 척을 하지 못해요. 사람들이 나를 보고 흠모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나는 풍채도 없고 나는 사람들 앞에서 설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그게 바로 내 육신이구나. 이것을 아느냐 물으시는 거예요. 내 몸을 통해서 내가 나를 봐야 돼요. 죄를 정하사 우리 육신은 죄를 정해놨기 때문에 꼼짝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멸시를 받습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멸시를 받느냐 이거예요. 옆에 사람들한테 아니면 내 가족, 내 부모, 내
남편이나 와이프한테. 그리고 나는 완전히 버림을 받았습니까? 내가 멸시를 당하고 버림을 당하려면은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삶을 살면서도 최고의 하녀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복녀의 영성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복녀는 그 수녀원에서 최고로 낮은 자가 되어서 남이 하기 싫은 일을 도맡아서 하니까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을 멸시를 했습니다. 바보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복녀는 자기를 보면서 그 빛을 많이 채운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죠? 자기는 멸시를 당하면 난리가 나잖아요. 멸시를 당하지도 않고 자기가 버림받지도 않고 그러면 어떻게 영이 성장될 수가 있겠어요?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나 혼자 겪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들었으면 내 삶 속에서 입 다물고 손해보고 섬기면서 자기 자신을 보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보면서 주님 앞에 엎어지는 거예요. 사람들과 만나는 거 좋아하는 사람은 주님 앞에 엎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완전히 내가 우리 예수님처럼 버림받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보세요. 십자가를 지려고 하니까 12 제자들이 다 도망갔어요. 십자가를 지려고 십자가 앞에 서니까. 예수님을 3년 동안 쫓아다닌 가장 가깝게 지냈던 12 제자들이 다 도망간 거예요. 그게 바로 버림받는 거고 그게 바로 멸시당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 앞에 서면은 어쩔 수가 없어요. 왜? 육신의 죄를 정했기 때문에, 죄를 끌어안고 살기 때문에, 그것을 주께서는 정해놨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다른 방법이 없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겉사람과 속사람에 대해서 그것을 어떻게 내가 알 수 있을까요? 내가 버림받고 멸시를 당하면 알게 돼요. 왜? 남들이 나를 볼 때 보기 좋고 그렇게 하면 누가 나를 보고 마른 줄기와 같이 보겠습니까? 풍채가 너무 좋아. 건강하고. 그러면 누가 여러분을 갖다가 핍박을 하겠느냐? 그거예요. 내가 겉사람을 갖다가 그렇게 버림받고 멸시받아야 돼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냥 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은 자기가 육체를 가지고 보여주는 거예요. 남한테 내가 멸시받고 천대받고 이런 것이 나한테 계속 들어와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내가 멸시받고 천대를 받아요? 내가 남 앞에 무릎을 꿇을 때,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길 때, 그때 겉사람이 완전히 말라 비틀어지는 거예요. 내가 사람들 앞에 꺾어지지 않으려고 내 고집 세우고 내가 그만큼 사람들 앞에 하녀같이 마치 복녀같이 내가 완전히 엎드러져야 돼요.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거기에서 겉사람과 속사람을 구분하고 십자가에서 못 받고 내려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최고의 신부가 탄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의 최고의 신부로 나오는데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는 것 못할 게 뭐가 있어요? 할 수 있잖아요. 무릎 꿇고 식모처럼 내가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내가 남한테 할 말을 다 하고 내가 남에게 섬김을 받으려고 하면은 어떻게 그 사람이 겉사람과 속사람을 알고 십자가에서 못 받고 내려올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면은 그리스도의 최고의 신부는 될 수가 없어요.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에게 죄를 정했다고 그러면 누가 붙어 있는 거죠? 사탄 마귀가 우리 육에 붙어 있잖아요. 사탄 마귀가 붙어 있으면은 나는 사탄의 종이 되어 버리면은 여러분들은 거기에서 끝없이 내 육신의 그 죄를 보지 못하고 그걸 갖다가
품어내는 거예요. 그것을 보라 얘기하는 거예요. 알아야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알기 위해서 엎어지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완전히 식모가 되는 거예요. 완전히 식모가 되고 내가 완전히 주님 앞에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것도 없고 아름다운 것도 없고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다. 그거 왜 그렇죠? 바로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여러분은 자기 육신을 볼 때 겉사람으로 딱 되어 있을 때는 나는 끝없이 그 겉사람이 죄를 완전히 뒤집어 쓰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을 못하면은 여러분들은 끝없이 자기 육신을 갖다가 사람 앞에서 내세우는 거예요. 내가 이런 말씀을 들었으면은 여러분의 행동 자체를 그걸 갖다가 보고 구분하라 그러는 거예요. 나의 행동, 나의 생각, 나의 모든 어간의 구멍을 통해서 나에게서 지금 열악한 상황에서 무엇이 나가는지 보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진짜 둘째 계명, 옆에 사람을 위해서 헌신합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옆에 사람을 위해서 하녀 노릇을 합니까? 우리 주님은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쫓아가는 거잖아요. 주님을. 근데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을 가만히 보세요. 내가 지금 사탄을 쫓아가는지 아버지께서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서 육신의 죄를 딱 정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들은 진짜 육신의 죄를 지고 갑니까? 신부, 그리스도의 최고의 신부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때에는 혼자 가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서 혼자 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 왕비가 되는 길이에요.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자기를 보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는 그렇게 하는 자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그러는 거예요. 내 겉사람이 육신이 그렇게 하녀처럼 살면서 자기를 보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서 빨리 내려오고 싶으면은 그렇게 내가 숙일 때 그때 정죄함이 없나니 그러는 거예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그러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내 입에서 나가는 것을 보라 얘기하는 거예요. 열악한 상에서 끝없이 더러운 소리가 나가잖아요. 그것이 진짜 해방을 받은 거예요. 해방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걸 보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 속에서 끝없이 더러운 생각이 들어올 때 나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것을 해방시켰느냐 이거예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해방을 받아야지만 그래야지만 내가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지금 십자가를 공부하면서 십자가는 왜 공부합니까? 겉사람과 속사람이 정확하게 구분되기 위해서 십자가를 공부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공부하면서 나는 속에서 더러운 소리를 쏟아내면은 그건 아니잖아요. 생각 자체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나는 온전히 주님 앞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뭔지 이것을 여러분들이 똑바로 그래야지만 내가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상대방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고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걸리셨잖아요. 그것도 그냥 걸리셨어요. 멸시와 천대와 찔림과 상함과 엄청난 순환을 겪으시면서 입을 열지 않으셨어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최고의 신부로 탄생을 하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많이 들으면서 내가 행동으로 옮겨야 하는 거예요. 내가 진짜 가난한 자, 저 여자는 인간도 아니야. 저 여자는 미쳤어. 완전히 시녀가 되어 가지고 바보처럼 누가 뭐라고 그러면 그냥 희죽희죽 거리고 네 하고 온갖 집안일을 혼자 다 하고 그 자가 누구죠? 속에서 빛을 발하는 자예요.
겉사람이 그렇게 후패하고 그래서 그 겉사람이 끝없이 멸시를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그렇게 될 때 여러분들이 거기에서 겉과 속을 구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겉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완전히 시녀가 되어야 돼요. 십자가를 갖다가 내가 짊어져야 돼요. 그래야지만 그 겉사람이 후패 죽었다 그러는 거예요. 머리로만 나 겉사람은 죽었어. 나의 겉사람은 후패해야 돼.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겉사람은 육체는 진짜로 후패해야 돼요.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아름다운 것도 없고 완전히 멸시를 받아서 버림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은 왜 그렇게 합니까? 육체라는 것은 죽어져야 돼요. 사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율법의 요구가 뭔지 아세요? 첫째 계명, 둘째 계명이에요. 첫째 계명을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면은 빛으로 자기를 보면서 둘째 계명을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율법의 요구는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첫째 계명을 통해서 주님하고 나하고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니까 빛을 받아서 뭔가가 지금 연결되어 있어요. 둘째 계명은 뭐냐면 내가 완전히 이웃을 섬기는 거예요. 내가 이웃을 섬기는 것은 뭡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섬길까봐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섬기는 것을 뺏기잖아요. 내가 지금 핍박받고 있는 것, 그거 내가 뺏길까봐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조금 더 내가 겉사람을 통해 가지고 내가 둘째 계명을 이루려고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계명이 완전히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이 완전히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심이라. 율법은 뭘 요구합니까? 첫째 계명, 둘째 계명을 이루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현재 삶을 살면서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그러는 거예요. 영을 따르는 자는 내 마음이 영을 위해서 집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속사람과 겉사람으로 살고 있는 그 자체를 자신을 갖다가 꿰뚫어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보지 못하면은 여러분들은 끝없이 겉사람을 향해서 가게 돼 있어요. 죄를 정한 그 안에서 내가 그 안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것처럼 어리석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안타까운 거잖아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그러는 거예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겉사람과 속사람을 완전히 구분시켜 주기 때문에 거기서 내가 십자가에서 내려와야지만 되는 거예요. 거기서 매달려서 끝없이 불평불만하고 남 탓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거기서 내려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정하고 내가 죄인입니다 하면은 주님이 내 정과 욕심에 오십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러는 거예요. 겉사람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 그러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자기 육신을 겉사람을 오간의 구멍을 항상 보라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많이 들으면서 내 속에서 내 눈에서 무엇이 흘러나오는지 내가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꿰뚫어 볼 줄 알아야지만 되는 거예요. 이 자체를 봐야지만 보는 자가 끝없이 낮아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보는 자는 항상 자기를 보기 때문에 외롭게 되어 있어요.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두세 명이 자꾸 모이다 보면 엉뚱한 길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항상 혼자 계시는 거예요. 사역할 때만, 가르칠 때만 같이 있었지. 여러분들이 외롭고 쓸쓸한 길을 걸어가는 게 바로 십자가의 길이라 그러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는 사람은 항상 고달픈 생활이에요. 그래서 주께서는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 때, 그러한 삶을 살아질 때, 그때 십자가가 뭔지를 알고, 아, 내가 이제 속사람으로 사는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속사람으로 사는 게 뭐죠? 겉사람이 시녀가 되는 거예요. 겉사람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요. 완전히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그리고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것이 내가 건강하고 여러 가지로 내가 부자고 내가 아름다우면은 사람들이 저절로 따라다녀요. 사람들이 저절로 나를 따를 수밖에 없어요. 근데 내가 주님 말씀대로 완전히 비틀어졌어. 온몸이 다 병투성이야. 내가 너무 가난해. 몸이 너무 빈약하고 약해가지고 조금만 움직여도 고통이 와. 내가 너무 가난해. 그러면 사람들이 그럴 때 나를 어떻게 대할까요?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버릴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게 하죠? 왜? 바로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우리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면은 그렇게 산 대가로다가 천국에 오면 그리스도의 최고의 신부 보좌 우편에 앉게 해주시겠다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은 왕이시고 그 옆에 함께 앉는 자는 왕비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을 들으시면서 나는 그리스도의 최고의 신부가 되어야 돼 라고 생각하면서 행함 자체가 거의 없으면은 그거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죠. 내가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자로서 그만큼 고통을 당해야 돼요. 왜?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의 죄를 정했기 때문에 육신은 사탄의 집이기 때문에 나는 어쩔 수 없이 육체가 고통을 당해야 돼요. 사탄은 뭡니까? 겉사람이 바로 너다 이렇게 속이면서 또 어떻게 하죠? 좋은 풍채를 가지게 하고 모양도 아주 곱게 만들고 그렇게 하잖아요. 예수님은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주께서는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겉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녀가 되어야 돼요. 완전히 애토리가 되어야 돼요. 버림받는 거예요. 혼자 있는 거예요. 신부 준비를 다 하고 주님 오실 때까지 졸며 잘세 하면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우리 주께서는 나를 외톨이로 만들어주면 주님 고맙습니다. 나에게 이렇게 혼자 갈 수 있는 길을 이렇게 허락하셨네요. 그렇게 기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좋은 길이 어디 있어요? 신부의 길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조금만 고생하면은 내가 이제 천국에 올라가면은 최고의 왕비 보좌에 주님께서 함께 앉게 해 주신다고 했잖아요. 최고의 자리, 왕비의 자리에 앉을 텐데 그래서 내가 완전히 시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은 이제 영을 따르는 자가 되는 거예요. 겉사람을 완전히 파괴시키는 거예요. 파괴시키는 것이 뭐죠? 시녀가 되는 거예요. 남에게 종이 되는 거예요. 둘째 계명이 뭐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영성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내 육체가 산산조각이 나야지 그것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잖아요.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고 그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사야서의 53장의 말씀처럼 완전히 병들고 마른 뿌리와 같고 풍채도 없고 버림받고 멸시천대를 당하고 이것을 사랑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처해서 징계 7배를 주시옵소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다 그러는 거예요. 지금은 마지막 때예요. 주님 오실 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 시점에서 내가 완전히 시녀가 되어야 되겠다 결심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열악한 상황이 오면 입 다물고 자기를 보는 거예요. 이게 바로 행함이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복녀의 영성을 들으셨잖아요. 그 수녀원에서 제일 하기 싫은 일, 설거지 이런 거 맡아서 하잖아요. 설거지통에 쑤셔 박히고 머리는 온갖 설거지 오염물로 쏟아져도 그는 화를 내지 않아요. 왜? 속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빛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속이 없는 자가 겉사람의 어떤 고통이 오면은 견디지를 못해서 난리가 나는 거예요. 속이 없는 자가 그렇다 얘기하는 거예요. 속이 있는 자, 빛이 가득 찬 자들은 어떤 고통도 견뎌내는 거예요. 아픈 것도 그것을 달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요? 주께서 육신의 죄를 정하사 성경 말씀은 내가 인정을 하면은 다 쉬운 거예요. 허리를 숙여라. 내가 꺾어지라는 거예요. 나한테 목표가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최고의 신부라는 목표, 왕비라는 그 목표가 있기 때문에 내가 하루빨리 속사람으로 돌이켜야 되겠구나. 돌이키는 것이 뭐라 그랬어요? 겉사람이 상대방에게 무릎을 꿇을 때 그걸 갖다 돌이키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 자기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마음을 가진 자는, 육신의 정과 욕심을 가진 자는 사망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최고의 신부는 뭡니까? 왕비라고 그러잖아요. 이 땅에서 예수님 가신 길을 그대로 쫓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최고의 신부가 되는 길이고 왕비가 되는 길이에요. 여러분은 그동안 살면서 고통을 많이 겪으셨잖아요. 근데 이제는 내가 완전히 겉사람이 모든 것을, 겉사람이 싫어하는 것을 내가 자처해 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하는 거예요. 왜죠? 그리스도의 최고의 신부라는, 왕비라는 목표가 내 앞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말씀을 듣는 것은 내가 행함을 하려고 듣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성도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육신을 가지고 섬기라고 그랬지, 육신을 가지고 자랑하라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주께서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속사람과 겉사람은 이 세계를 반드시 십자가를 통과하고서 겉사람과 속사람을 완전히 분리해야 돼요. 분리는 어떻게 하죠? 굽혀야 됩니다. 겉사람이 굽히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에게, 남편, 부인에게 굽히지 못하면 다른 사람에게도 못하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처럼 편하고 만만한 게 없잖아요. 그래서 항상 얘기를 하잖아요. 옆에 사람이 메주콩이 팥이라고 해도 그냥 네 하라는 거예요. 그거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섬기는 게 뭐냐면은 내가 옆에 사람을 왜 섬겨요? 옆에 사람이 전부 다 영적으로 갓난 아이기 때문에 내가 섬기는 거예요. 내가 옆에 사람에게 무릎 꿇는 거예요. 내 썩어져 가는 육 앞에서도 인정하는 거예요. 무릎 꿇는 거예요. 그게 섬기는 거예요. 그게 바로 빛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꼴배기 싫은 옆에 사람을 사랑합니까? 근데 원수를 사랑하라. 주님이 그랬잖아요. 어떻게 사랑해요?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빛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빛을 통해서 빛으로 자기 자신을 보는 거예요. 썩을 육을 가지고 내가 섬겨 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내 자신이 섬김 받으려고 막 억울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십자가는커녕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다고 그러는 거. 그것을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나는 조금도 손해 안 보려고 그러잖아요. 그거는 이루어진 게 아니죠. 겉사람이라는 자체는 자기는 손해 안 보고, 그래서 자기는 아프면 안 돼. 자기는 욕먹어도 안 돼. 내가 미쳤어? 내가 왜 남을 섬겨? 자기는 더러운 일은 안 해. 자기는 오직 자기가 좋은 것만 찾아서 해. 그게 섬기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겉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할 때 내가 속사람으로 살고 있다는 사실을 그때 깨닫는 거예요. 나는 그런 거 한 개도 안 하고, 내가 겉사람을 가지고 조금 봉사했다고, 내가 조금 욕먹는 것 내가 참았다고, 잘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거는 육신적인 생각이에요. 그거는 절대로 영적인 빛의 생각이 아니라 그러는 거예요. 나는 그동안 내가 겉사람을 가지고 어떻게 살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겉사람은 후패하고 속사람은 날로 새롭게 되고, 이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완전히 시녀처럼 그렇게 행동으로 할 때, 그때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원수에서 풀어지는 거예요. 영성도 썩을 육을 가지고 욕심으로 뭔가를 이루려고 그러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모든 걸 다 이루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따르려거든 네가 선택해서 따라오너라. 억지로 하라는 게 아니에요. 신부, 그리스도의 최고의 신부, 왕비는 여러분들이 하고 싶어서 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최고의 신부, 왕비는 내가 되고 싶은 꿈이 있기 때문에 천국에 올라가서 최고의 아름다움을 가지고 주님 보좌에 함께 앉는 자가 되고 싶어서 내가 겉사람이 수그리는 거예요. 육신의 마음은,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육신으로 끌려가지 않으려면 내가 오직 그분하고 단둘이서 끝없이 외로움과 괴로움과 이것을 겪어내야 돼요. 또 내가 그만큼 인기가 있으면 안 돼요. 인기가 있으면 사람들은 나한테 들러붙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께서 가신 그 길,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고 풍채도 없고 흠모할 것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그를 버리는 거예요. 그를 멸시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제일 사랑하는 자가 누구냐 이거예요. 바로 빛이에요. 생명이라는 말이죠. 내가 내 육신을 그 어마어마한 고통을 당하면서도 그것을 사랑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빛으로다가. 왜 그렇죠? 육신의 죄를 정하사 이거를 이겨내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겨내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역시 겉사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겉사람. 속사람은 뭐죠? 내 겉사람이 그만큼 후패가 되면 될수록 그것을 사랑하는 거예요. 왜 사랑하죠? 겉사람이 너무 못났기 때문에, 너무 불쌍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내 육이 남들처럼 살고 싶은데 하나님 말씀에 내가 입각해 가지고 내가 나를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내 육한테 위로하는 거예요. 조금만 참아. 육아, 이제 너는 흙으로 가지만은 내 안에, 네 안에 썩지 않는 육은 천국에 가서 어마어마한 복을 받을 거야. 그래서 그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사랑한다 그러는 거예요. 십자가의 그 사랑. 그래서 십자가는 아름다움이라 그러는 거예요. 뭐가 아름다워? 다 썩어져 들어가는데 그러잖아요. 말씀 자체는 반대로 가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서 십자가를 왜 지셨어요? 그건 간단해요.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자기는 완전히 다 못이 박히고 다 찢어지고 버림받고 그걸 통해 가지고 이 인류의 모든 영혼들을 다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죄를 정하사
내 육신을 통해 가지고 내 속사람을 장성케 만드는 거예요. 내 속사람을. 그래서 그것이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육체의 반응. 그래서 내가 하녀가 되는 거예요. 내가 완전히 식모처럼 발발발발 기는 거예요. 그것을 사랑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러는 거예요. 남이 보면 저거는 바보야, 저거는 병신이야, 그런 소리를 여러분들이 들을 줄 알아야 돼요. 그것도 그냥 듣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만큼 줄 때 그런 소리를 듣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만큼 무릎 꿇고 섬길 때, 내가 그 사람들한테 뭔가를 손해볼 행동을 할 때 그 사람한테 바보 소리를 듣는 거예요.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들이 왜 바보 그런 소리를 하겠어요? 아니잖아요. 내가 그만큼 섬기면서 손해볼 짓을 해야지만 그 사람들이 나한테 바보 병신 소리를 하는 거예요. 왜 그렇죠? 조건 없이 다 주니까, 조건 없이 다 베풀어 주니까. 내가 계산을 해서 주면은 그 사람이 나를 존경을 해요. 내가 계산을 해서 주면, 근데 내가 무턱대고 그냥 주는 거예요. 무턱대고 그냥 섬기는 거예요. 무조건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나한테 바보 천치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흘러나와야 돼요. 그게 흘러나오지 못하면은 전부 다 가짜다 얘기하는 거예요. 수녀원에 그 수백 명의 수녀들이 영성한다고 모였지만은 오직 한 사람, 복녀, 남을 위해서 자기 몸을 다 헌신한 그 사람만 빛을 가득 받았던 거예요. 우리 주께서는 이 많은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시는 것은 그리스도의 최고의 신부가 되어 달라는 간절한 부탁이 있어서 베푸시는 거예요. 항상 내가 몸을 가지고 이야기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머리에 들은 지식만 가지고 이야기하지 말고 내 오간에서 나가는 것을 통해 가지고 그것을 보고서 상대방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몸으로 말을 해야지만 내가 나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자가 애 낳을 때 머리로 애를 낳습니까? 몸이 다 찢어지고 피가 철철 흘러야지만 애를 낳잖아요. 그것도 목숨을 걸고서. 그런 것처럼 내가 겉사람과 속사람 그 자체를 정확하게 몸으로 고난을 당하면서 구분을 하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몸으로 구분 못하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육신의 마음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가 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굴복할 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말씀을 많이 듣는 것도 좋지만은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내가 진짜 손해보는 삶을 사는가, 내가 그만큼 옆에 사람을 섬기지 않으면 겉사람과 속사람을 모르게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를 내가 통과를 해야지만은 겉사람과 속사람을 잘 알게 돼요. 로마서 8장에서 겉사람 속사람이 나누어지잖아요. 육신의 생각 마음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그러는 거예요. 내 겉사람이 그렇게 내가 행동할 때 말씀하신 것처럼 본 마음 자체는 다 주님 앞에서 연한 순 같아요. 그렇지만은 육체라는 자체는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뿌리 같아야 되는 거예요. 육이라는 자체는 그래서 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육은 흙으로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것도 없고 아름다운 것도 없고, 이게 바로 육이 갖는 거라 얘기하는 거예요. 겉사람이 가진 실체예요. 이게 안 되면은 그리스도의 최고의 신부 왕비가 되기에는 아직 부족한 거잖아요. 여러분들의 속마음은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아야 돼요. 그리고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어요. 여러분들 옆에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진짜 버림을 받았습니까? 어떻게 해야 버림을 받죠? 내가 시녀가 돼야 돼요. 내가 완전히 바보가 돼야 돼요.
여러분 자존심, 그 자존심하고 그리스도의 최고의 신부하고 바꿀 겁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존심,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리스도의 최고의 신부가 더 중요한 거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바로 이런 것을 통해서 쭉 그분이 겪었던 것을 우리한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멸시를 당하고, 이것을 여러분들이 비록 가정 안에서 여러분은 그렇게 멸시를 받고 바보 취급을 당해야 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은 속사람으로 살게끔 증명이 되는 거예요. 속사람으로. 내가 드디어 속사람으로 살고 있구나. 누가 뭐래도 그냥 숙이는 거예요. 나한테 주어진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바보라서 내가 남을 섬깁니까? 아니에요. 내가 내 영이 성장하기 위해서, 내가 나를 보기 위해서, 내가 그리스도의 최고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 섬기는 거예요. 뭔가 내가 바라는 목표, 표대가 있기 때문에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겉사람을 가지고 내가 삶을 그렇게 살아버리면 여러분들은 거기서 최고의 신부라는 칭호를 받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그냥 상대방에게 무릎을 꿇는 거예요. 겉사람 속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분초마다 내 겉사람이 오간에서 무엇이 쏟아져 나오는지, 성김이 쏟아져 나오는지, 아니면 독한 도끼가 눈에서 쏟아져 나오는지, 이것을 살펴보면서 내가 주님하고 주님께서 가신 길을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그리스도의 최고의 신부, 왕비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 주께서는 네가 네 육을 이기면 내가 너를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원수가 되겠습니까? 좀 숙이세요. 내가 숙일 줄 알아야지만 겉과 속이 뭔지를 알면서 사단과 하나님과 나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통과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자기 자신을 알 수가 있어요. 오늘 말씀대로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러는 거예요. 꼭 기억해야 돼요. 육신의 마음은 사망이에요. 육신의 마음은 하나님과 원수가 돼요.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절대로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빛이라고 하는 것은요, 빛은 썩어져 가는 곳에 빛이 비추면 썩은 것이 멈춰요. 빛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인 노릇을 할 때 거기에 빛이 비추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병자를 구하러 왔다. 내 육이 그만큼 썩어져 들어가는 곳에, 그곳에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그것이 사랑이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 육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정하사 육신에게 죄를 정해놨기 때문에 그 죄가 내 몸에서 부글부글 올라와야 돼요.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그 죄 속에서 해방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의 오간 자체를 끝없이 내가 살펴볼 줄 알아야 돼요. 오간이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내 피부가 지금 무슨 느낌을 가지고 있는지, 내 눈은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는지, 내 귀는 지금 무슨 소리를 듣고 있는지. 그래서 모든 오간이 자기 나름대로 그것이 작동할 때 거기서 내가 무릎을 꿇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선악과 중심은 내가 그냥 넘기면 돼요. 실수로 죄를 지면 사탄이다, 내가 아니다. 그렇지만은 내가 겉사람과 속사람은 내가 나를 정확하게 내가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드디어 십자가를 통해 가지고 내가 재창조가 되는 거예요. 재창조의 길을 걸어갈 때 내가 사탄의 정체를 더 정확히 아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근데 내가 육신대로 살면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러는 거예요. 그동안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가 다 되었는데 이제는 원수가 되면 안 되잖아요. 끝에 와서 육신의 생각에서 떠나지 않으려고 그러면은 원수가 되는 거예요. 열악한 상황이 되면 그 기회를 포착할 줄 알아야 돼요. 겉사람에게 뭐가 터지면은 기회잖아요. 그 기회가 주어지면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남이 나를 무시할 때 그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남이 나를 멸시할 때
그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내 육신에 병이 걸렸어. 그러면 그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나에게 주어진 모든 고난들을, 그 기회를 놓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내 자신을 보면서 내가 그것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빛으로다가 사랑하는 거예요. 이미 육신의 죄를 정해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한번 생각을 해봐요. 오늘 말씀은 정말로 나는 주님하고 원수가 되어 있는가?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예수 안에 내가 있는지, 예수 안에 있는 자는요, 어떤 것도 정죄가 되지를 않아요. 내 몸이 다 썩어져 들어가도 어떤 것도 원망이나 좌절을 하지 않아요. 정죄가 되질 않아요. 내가 남에게 핍박을 당하고 환난을 겪어도 내가 남을 정죄하지 않는 거예요. 정죄는 누가 하는 거죠? 정죄는 내 육에 있는 사단이, 여러분 자신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는 거예요. 내가 내 육체에 어마어마한 그런 채찍을 가한다고 그래도 그것을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 이런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그러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 무엇을 해방해요? 내 몸이 다 썩어져 들어가는 데서 해방하는 거예요. 내가 남한테 멸시를 당해. 그래도 나는 그 사람을 정죄하지 않는 것이 해방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영성가들이 거기서 해방받기를 원하면서 그 고난의 길로 끝없이 뛰어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녀는 그렇게 수녀원에서 자기에게 환난과 핍박을 쏟아붓는데도, 악조건이 다가와도 그 여자는 빛 때문에 거기서 잠잠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듣고 나도 복녀가 되어야 되겠다. 말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복녀가 되려면 그만큼 내가 목숨을 걸어야 돼요. 그 목숨을 걸면서 내가 내 몸에서 내가 나를 정죄하거나 불평하는 것이 하나도 없어야 돼요. 그게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걸 갖다가 해방시키는 거예요. 이게 겉사람과 속사람의 차이예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여기에서 우리 주께서는, 우리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죄를 능히 사랑할 수 있는 힘을 부어준 거예요. 사랑. 그러면 뭐죠? 빛.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내가 능히 이긴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멋있어요? 바보라서 내가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남들은 꿈도 못 꾸고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빛이 있으면 할 수가 있잖아요. 할 수 있는데 왜 자꾸 육을 쫓아가냐 이거예요.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첫째 계명, 둘째 계명이 이루어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마음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래요. 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 그랬죠? 그 마음이 아픈 것도 사랑할 줄 모르고 핍박 먹는 것도 사랑할 줄 모르고 왜 자기 영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다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육신의 마음은 사망이라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아무리 내가 아파도 내 온몸이 다 찢겨져 나가도 다 평안이에요. 입에서는 끝없이 고통 때문에 한숨이 시름시름 앓지만은, 그렇지만은 내 마음은 평안이에요. 왜? 그게 바로 속사람이라 그러는 거예요. 옆에 사람이 개거품을 물고 죽어 자빠져도 내 마음은 평안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속사람으로 사는 거라 얘기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왜 원수죠? 이 땅에서 육신에게, 우리에게 왜 육신을 줬습니까? 왜 죄를 정했냐 이거예요. 그것을 네가 완전히 집어삼키라는 얘기예요. 거기서 물려서 질질 끌려다니지 말고 그것을 빛의 사랑으로 감싸버리라. 그러면 내가 내 몸이 아무리 아파도 입에서 궁시렁궁시렁
불평불만이 안 나오잖아요. 옆에 사람들이 아무리 나를 무시하고 핍박을 해도 그래서 내 육신이 그렇게 나를 괴롭게 할 때 그것이 최고의 기회가 되는 거예요. 옆에 사람들이 나를 갖다가 모함을 해도 그게 최고의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걸 갖다가 꺾으려고 그러면 그거는 사망이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놀부입니까? 우리한테 그런 것을 주게 다 이유가 있고 뜻이 있기 때문에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사랑을 절대 못하는 거예요. 남이 나한테 조금만 안 좋은 얘기를 해도 눈이 막 쏘아 보잖아요. 사랑할 수가 없어요. 자기 몸이 조금만 아파도 전전긍긍하면서 막 안타깝게 막 발을 동동 구리고 그러잖아요. 그게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빛이 무엇인지 그동안 엄청 많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육신대로 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 육신에다가 사탄을 갖다가 왜 집어넣었어요? 네 육에서 그것들이 솟구쳐 올라와도 생명의 빛으로 그걸 갖다가 삼키라, 눌러버리라 그러는 거예요. 왜? 죄는 육신에 정한 것이기 때문에 죄는 육신에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거기서 빠져나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끝없이 속아가지고 거기서 빠져나가려고 여러분들은 얼마나 안간힘을 쓰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세계로 가는 것은 너무 쉽다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빛으로다가 내가 감싸려고 생각하면은 빛은 뭐예요? 빛은 첫째 말이 없는 거예요. 보기는 보아도 보지 않는 것처럼 보는 거예요. 입이 있어도 말하지 않는 것처럼 입이 있는 거예요. 눈이 있어도 귀가 있어도 코가 있어도 느낌이 있어도 내가 모든 것을 다 빛으로다가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아플 때 그렇게 내가 괴로울 때 내가 남한테 더러운 소리를 내가 들을 때 나는 그것을 통해서 내 느낌과 내 눈과 내 오감을 통해서 그것을 꿰뚫어 볼 줄 아는 거예요.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나. 이게 바로 주께서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거고 바라시는 거예요. 겉과 속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겉사람이 그렇게 병합해서 시녀답게 버림받고 멸시천대를 당하고 이것을 내가 내 몸에서 내가 품어야 돼요. 그것을 내 품을 때 그때 여러분들은 장성한 자로 성장하는 거예요. 육신에게 죄를 정해 놓는 거예요. 겉사람은. 그걸 내가 끝없이 핍박과 환난과 고통을 내가 당하면서 생명의 성령의 법을 가지고 그걸 감싸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세요. 온몸이 다 찢겨져도 그걸 감싸버리시잖아요. 어떻게 감싸요? 아바 아버지여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모르나이다. 저들을 용서하옵소서. 그렇게 감싸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과 생명으로 이 땅에 모든 썩어져 가는 것을 다 덮어버리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것을 빛으로 다 제압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방받는 거예요. 그래서 해방을 받음으로 인해서 내 겉사람의 행동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영성을 하고 머리를 가지고 아무리 궁리를 하고 해도 행함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에요. 영성은 실제예요. 영성은 전쟁이에요. 옆에 사람 쳐다볼 게 한 개도 없어요. 여러분들은 옆에 사람 쳐다보게 되면 입에서 정죄가 먼저 나가요. 여러분은 옆에 사람을 쳐다보게 되면은 결론은 정죄 판단을 하게 돼 있어요. 왜? 죄는 육신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옆에 사람의 허물을 눈을 감는 거예요. 보면은 오직 내가 내 안에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 엎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여러분들은 육신에서 해방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해방을 내가 받아야지만 여러분들은 율법의 요구를 내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은 말로 들어서 되는 게 아니라 내가 행함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거구나. 행함은 뭐죠? 내 썩어질 육에서 섬김의 자세가 나가느냐. 내가 완전히 내 몸에서 사탄이 기어 나오는 거예요.
내 몸에서 새 악한 영이 나가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볼 때 감쌀 수 있는 방법은 오직 빛이에요. 생명의 성령의 법 밖에 없어요.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완전히 속사람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십자가는 뭡니까? 여러분들의 몸에서 그것이 다 바뀌고 몸에서 새겨지고 해서 나와야 돼요. 그것이 바로 우리 주께서 말씀하신 내가 거기서 완전히 해방받는 거예요. 육에서 그것이 흘러나올 때 그것을 움켜쥐어서 내가 그것에 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거기에서 생명의 빛으로 다시 말해서 사랑으로 감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행하신 것에 대해서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돌멩이를 집어서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그렇게 하셨어요. 왜? 이사야서 예언대로 여러분은요? 여러분도 그렇게 해야지만 내가 예수님과 같이 보좌에 앉게 되는 거예요. 겉과 속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를 통해서 완전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속은 연한 순같이 어린 아이가 신령한 젖을 사모하듯이 속은 그렇게 돌아가는 거고 겉은 완전히 말라 비틀어 빠진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같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혼과 육은 끝없이 채찍에 맞음으로 다 찢어지는 거고 겉과 속은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속이 겉을 감싸주는 거예요. 속이 내가 하려고 노력만 하면은 내가 눈 감고 고개 숙이고 내가 그것만 하면은 성령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빛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빨리 끝내고서 주님 오실 때까지 졸며 잘세 하면서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지금은 마지막 때예요. 너무 급한 시기예요. 그래서 공중에 주님이 강림하실 때 번쩍하면 졸며 잘세 준비한 자들은 천국으로 혼인잔치로 주님이 계신 궁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주님처럼 그렇게 섬기라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처럼 무릎을 꿇으라 그러는 거예요. 겉사람이 그렇게 후패가 그렇게 되라는 거예요. 그 속은 파란 순처럼 어린 순처럼 아름답고 부드러운 것을 얘기하는 거고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십자가에 질 당시에는 12 제자들도 다 도망가요. 혼자 있어야 돼요. 십자가는 둘이 지는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는 내 주위 사람들이 다 도망가요.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내가 완전히 겉과 속이 완전히 알아지는 거예요. 내 겉사람은 진짜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같이 그렇게 사는가. 내가 남에게 찔림을 당하고 남에게 깨지듯이 깨짐을 당하고 그런 훈련을 통해서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다 찢어지고 그래도 한마디 말도 않고 입을 열지 않고 오직 아버지만 바라보신 예수님을 따라서 나도 예수님만 바라보잖아요. 이것이 실제가 안 되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이게 실제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실제를 놓고서 겉사람과 속사람이 구분이 정확하게 돼야 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여러분이 살 수가 있어요. 그래야지만 주께서 바라시는 최고의 신부 왕비의 자리로 올라갈 수 있다 그러는 거예요. 내가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실제의 삶 속에서 허리를 굽히는가. 주께서 겪으신 대로 내 몸이 진짜 마른 줄기와 같이 내가 남한테 버림을 당하고 찢김을 당하고 순환을 당할 때 나는 그를 갖다가 용서할 수 있는가. 이것을 여러분들이 보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안 되면은 아직 십자가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것이 이루어져야지만은 드디어 이겼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 주께서는 계속 기다리세요. 자존심 세우지 마세요. 남에게 자랑하지 마세요. 그냥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자기를 보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엎드리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안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사랑을 덧입는 아름다운 신부들이 되시기를
최고의 신부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